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경 8번째 강좌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이상적인 남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3장 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는 조용히 언제나 순종하는 가운데 배워야 합니다.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나는 허락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사실 아담이 먼저 지으심을 받고 그 다음에 하와가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말은 옳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은 다음에 자동적으로 아멘 아멘 하고 이 소리가 따라오는 교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여성이라면 이 말 다음에 아멘을 붙이는 것이 굉장히 망설여질 것입니다.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노예가 된 사람이 아니고는 적어도 이 말에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에 귀절에서 남자가 우월한 이유를 두 가지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지음받았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자가 속임을 당해서 죄에 빠졌다, 남자를 유혹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남자와 여자는 동시에 창조되었습니다. 먼저 지음받은 사람은 아담이라고 나타났는데 이 아담이라는 것은 남자를 이야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 인류 이런 뜻을 가진 히브리 말입니다. 남자란 말은 이쉬라는 말이고요. 여자는 이쉬의 이제 끝에 A가 붙으면은 이샤, 그래서 여성형 어미가 됩니다. 남녀 구분이 성서에 처음 나타나는 것은 창세기 2장 23절에 가서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부를 것이다. 이 우리말 번역으로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잘 이해가 안 되죠. 왜 남자에게서 나오면 여자가 되는지 우리말 번역으로는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원어로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남성은 뭐라 그랬죠? 이쉬라고 그랬죠. 여성은 거기에 A 끝에 이샤 하나, 모음 하나가 더 붙으면은 이샤가 돼서 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쉬에서 나왔으니 이샤가 되리라. 이게 언어 유희죠. 말하자면 우리말에서 넌 곰에서 나왔으니 곰탱이라 하리라 뭐 하는 말과 같은 유희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서 처음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나타납니다. 거긴 여자가 없는데 뭐 남자가 어디 갑자기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생기면서 동시에 남자도 생겨나는 것이고 언어적으로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 전에 아담은 성이 구분되기 전에 사람, 인류를 만드셨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어의 man을 사람 남자로 보죠. 이건 서양 문명이 이 가부장 문명에서 영향을 받은 흔적입니다. 아담을 사람이 아니고 남자다 그렇게 주장한다고 하면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창조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창세기 2장 17절 앞뒤의 순서를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놓고 살펴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명령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나중에 하와를 만들기 전에 주어진 그런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주시고 나중에 너 이거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명령을 주신 다음에 여자를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그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원인, 선악과 금지 명령은 남자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직 여자가 창조되기 이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책임에서 여자는 자유롭습니다. 그 명령은 하나님과 남자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담을 남자다, 맨이 남자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논리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남자다 그러니까는 남자를 여자보다 먼저 창조했다 그런 논리가 성립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앞에 것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다 이거를 인정한다면은 여자가 남자를 유혹했다 하는 말은 해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자하고 약속한 게 아니에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는 거는 남자하고만 약속한 거죠. 그럼 여자는 알지도 못해요 그거를. 그
명령이 여성에게 책임을 묻고 여자가 남자를 유혹했다, 죄를 먼저 짓고 끌어들였다, 그런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야죠. 만약 아담을 남자라고 하여 남성 우선순위를 고집한다면 적어도 죄의 기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든가, 혹은 그 책임을 물으려면 아담을 남녀 구분 이전에 단순한 사람으로 보고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다는 주장은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에 인용한 디모데 전서의 말씀은 온갖 못된 것은 전부 여자의 책임으로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서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이 조종해서 성서를 오류 없이 기록했다, 그렇게 믿는 순진한 교인들은 이런 논의에 난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 언급했던 그 디모데 전서의 말씀은 당시의 최고 경전인 오경만을 정통 유대인들은 인정한다고 그랬죠. 그 오경을 재해석한 본문에 불과합니다. 디모데전서는 오경을 해석한 본문이죠. 때로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자신의 말씀을 구별해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디모데의 말씀은 원전이 되는 창세기의 뜻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존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이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돕는 존재로 지음받았으니까 남자의 시중이나 드는 것이 여성의 창조 목적이다, 그렇게 가부장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 돕는다 하는 말이 이제 에첼이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그것은 주어가 하나님일 때 많이 쓰이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도우시는 존재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소개하면서 이 여자가 남자를 돕는 주체가 아니고 그 목적어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에첼이라는 말은 이 여자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런 여자를 내게 짝으로 준다,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돕느냐 하는 돕는 주체가 더욱 중요한 방점이다 하는 것이죠. 배필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은 크네그도입니다. 근데 이것은 대등한 위치의 상대자를 말합니다. counterpart, correspondence, 대등한 상대자다 하는 의미가 크네그도라는 말입니다. 창세기의 남녀관계는 사랑과 존경으로 이루어지는 결합을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개역에서 그렇게 번역하죠. 창세기 2장 23절을. 이것보다 더한 사랑의 고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입니다. 남녀는 구원의 동반자로 서로 보완해 주는 가운데 성숙하고 서로의 완성을 향해 돕는 존재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완벽한 관계로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서로 알몸으로 어울려 살되 부끄러움을 모르는 관계였다. 창세기 2장 2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완벽한 조화와 완벽한 개방을 말합니다. 서로 가리고 숨길 것이 없이 모든 걸 완벽하게 보여주고 노출해도 오해 살 것도 없고 불편할 것도 없는 완벽한 개방성과 완벽한 이해를 전제로 한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관계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간에 얼마나 많은 담을 쌓고 삽니까? 나는 남자고 당신은 여자고, 나는 전라도고 당신은 경상도고, 또 경제력, 학력, 사회적 신분 등등 수많은 구별과 차별의 옷을 입은 채 우리는 이웃과 구분짓고 담을 쌓고 또 그 속에 들어가서 혼자 나는 떨어졌다, 외롭다 그러면서 끙끙 앓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에 자기를 꾸며대고 치장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벽을 쌓고 그 담 안에 갇혀서 답답해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만나는 사람마다 벽을 쌓는 정도도 다 다릅니다. 각자에 대해서 서로 친분 정도에 따라서 다른 높이의 벽을 쌓고 관리해 나갑니다. 참 복잡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어느 때는 자기 자신도 자기가 쌓아놓은 그 높이의 벽을 헷갈려요. 그래서 후회를 합니다. 야, 오늘은 내가 그 사람에게 너무 지나쳐서 안 할 말까지 했다라고 가슴을 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많은 비밀의 담을 쌓아놓고 그 안에서 답답하고 외롭다고 하면서 힘들어합니다. 자기 방어를 위해서 이런 담들은 일심동체라고 부르는 부부간에도 또 그 몸의 분신인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장벽들, 담들이 존재합니다. 왜 자신을 공개하고 개방하지 못합니까? 그건 상대방이 내 자신을 그대로 받아주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신뢰하지 못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혼자 세상에 던져졌다, 그렇게 한탄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은폐하고 가리며 담을 쌓는 것이 얼마나 우리 자신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숨겨진 고백을 털어놓으라며 누구에게 강요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 전에 전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며 그 안에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그리면서 실현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이 소속된 교회가 열린 관계 속에 속해 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이런 열린 관계, 인간 냄새가 풋풋이 나는 그런 공동체다 하면 우리는 굉장히 삶의 신바람을 얻게 되는 거죠. 그 경험을 우리가 속한 전체 사회 속으로 확장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남녀, 빈부, 신분, 학력, 나이 등등 모든 배타성을 극복하고 서로를 온전하게 이해하는 공동체, 인간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의 일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도리질을 하는 흉악한 범죄자가 있을지라도 그의 부모는 말할 수 없는 애정으로 그를 측은히 여깁니다. 에덴 동산의 인간관계는 바로 그런 인간관계입니다. 서로 활짝 열리고 모든 것을 개방한 상태로도 오해할 것이 없는, 완벽하게 이해해주고 긍정할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가 에덴 동산의 인간관계다. 서로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관계, 이 히브리어로 아룸이라고 하는데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간관계가 우리의 상호 인간관계의 하나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이 되거나 누구를 정죄하지 않는 공동체, 숨길 필요도 없고 숨기지도 않는 그런 공동체가 빛 가운데의 사귐. 요한일서 1장 7절에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사귀자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것이 이 빛 가운데의 사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그런 공동체, 정말 완벽하게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를 갈망하기도 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이 사해 주셨다 하는 것도 바로 이런 관계와 사귐 속에 원형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는 나의 죄를 묻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걸 완벽하게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하는 이야기의 원형이 되겠습니다. 서로 간의 완벽한 이해와 존경으로 맺는 형제 자매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예수의 피가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에 이르게 된다면 더욱 심오하고 깊고 오묘한 차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각자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갈 때 우리가 그동안에 쌓은 경험과 감정과 뒤틀어진 관계를 계승할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관계가 된다면 그야말로 예수의 피로 용서함을 받는 구원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서로의 마음이 열리고 서로의 마음 속에 다가가고 빛 가운데의 사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무한한 신뢰와 존경을 주고받는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새로운 차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될 때 그곳이 에덴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